오늘은 4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 왕은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윗이 가장 사모했던 것은 왕이 되었다고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을 다윗은 가장 사모했다는 것을 오늘 시편 138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처한 상황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해서 그러는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떨어져 있는 다윗의 처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2절에 보면 다윗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버지 집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간절히 예배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 중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용하셨을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었지만 사도행전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은 그 시절에 다윗이 예배했던 사실 다윗 이후에도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짓고 엄청난 악기와 음향 장비를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서 드렸던 웅대하고 화려한 예배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드렸던 그 예배를 기억하시고 그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허물어지는 것을 다시 일으키고 싶었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버지 집에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드렸지만 교회에 와서 우리들이 봉사하는 것보다 먼저가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고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꼭 시험 들고 상처받고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해주는 거 너무 소중하고 고맙죠.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냐?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내가 설교하네, 이 예배를 인도하네, 이건 다 다음 순서예요.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해서 다윗처럼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아주 교훈적인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고 이 시편 138편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나오잖아요.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와 예배가 충만한 예배. 그래서 이 감사와 이 찬양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나와서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만약 우리가 예배 중간에 만약에 왔다고 해보십시오. 감사할 시간이 있습니까? 찬양할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먼저 감사와 찬양을 해야지 다윗이
예배 전에 얼마나 춤을 추면서 감사와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늦었느냐 안 늦었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준비함으로써 다윗처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드렸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소중한 기준이 됨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죠.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가 입술의 감사가 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 집에 오면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내가 전심으로 감사했는지,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뭐 봉사한다고 뭘 준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나는 제일 먼저 한 주 동안 삶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했는지, 이게 하나님 앞에 연결되냐 안 연결되냐가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제일 먼저 찬송보다 더 우선이에요. 전심으로 감사한 다음에 찬송을 불러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감사가 없는 찬양을 왜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뭘 감사해야 되냐 이거죠. 2절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해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고 선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도 그 응답을 주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그 성품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선물을 사갖고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선물만 가지고 획 들어가 버려. 이건 아니잖아요. 그 선물을 주고 있는 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가정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받은 것만, 응답이나 축복이나 선물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그 성품을 감사할 때, 그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나 축복이나 무슨 응답만 감사하면 그거 자체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면 그 감사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진정한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감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다윗도 왕이지만 다윗 담대요, 세상의 왕들도 다 주께 감사할 것은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를 최고의 높은 자리, 왕의 자리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승진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교육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감사 제목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최고의 감사 제목,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뭘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뭘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한테 어떤 것보다 우리 김포한식교에서 최고로 충성된 종은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은 성도. 이게 첫 번째 저는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세상에서 왕처럼 성공하고 출세한 것보다 더 큰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며 먼저 이런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 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신들이라고 하냐? 그래서 이 해석이 좀 난해 구절이라고 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혹시 천사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근데 이건 제가 좀 원어도 보면서 깊게 묵상할 때 세상에 많은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간에 나오잖아요. 주께만, 주님만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신들이라고 떠들어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주께만 찬송을 드리고 우리 유일하신 주님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유일하게 내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 누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면서 진짜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이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주님만 받아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두 번째라니까요. 내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느냐? 내가 온전히 주님께만 찬양을 돌리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찬송하는 목적을 다윗은 친절하게 5절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람 취급하듯 하나님을 취급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배하고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을 주님이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에서 막 잘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잘하려고 막 무슨 찬양 준비하고 하면서 막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나님은 잘하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는 그 중심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설교를 즐겁게 하려고요. 막 쥐어짜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찬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잘하려고 하는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는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즐겁게도 하고 잘하면 좋죠. 그러나 둘 중에 무엇이 우선이냐면은 잘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뭐냐? 다윗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진짜 초대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가 서로 다툴 때 교회는 심각한 분열의 위기에 돌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히브리파 가부가 잘못했네, 헬라파 가부가 잘못했는데 이러지 않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는 것을 놓치고 다른 것에 빠져 있었구나. 참 자네 이 고백이 은혜가 돼요. 그렇잖아요.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가 다투고 있으면 네가 잘못했네, 누가 잘못했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면 그 문제 갖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지만 먼저 내 자신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정말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나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놀라워요. 2절에 보면 야,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비유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비유법을 쓰면서 주의 말씀을 최고로 높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있냐 이거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만나지 말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최고로 높이는 복된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되는 4절의 말씀이 가능한 거죠. 주님의 말씀을 최고로 높게 두니까 주님의 말씀만 듣는 것도 최고의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높게 두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도 감사의 제목이다.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두는 인생은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감사가 되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졌을 때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봐보실래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주의 입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들어야지 그것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윗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도님들도 분별해야 됩니다. 조영식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세상 이야기라든지 정치 이야기라든지 사람의 말들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다윗은 분명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는데 그냥 즐거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그냥 세상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하지 못해버린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 듣든 집에서 듣든 또 유튜브나 영상으로 들었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냐, 저거 진짜 사람의 입의 말씀이냐, 이 마지막 때에 분별해야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저도 동일합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감사와 찬양이 묶여 있다면 말씀과 기도가 묶여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네. 오늘도 봐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대단한 선물을 받았다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을 강하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것, 이게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윗이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내 힘도 아니고 세상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강하게, 내 영혼이 강해져야지 세상과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 역시 솔직하게 고백하면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은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오늘 코로나 몇 명이냐? 막 500명, 600명, 700명. 난 가슴이 미어져요. 우리 교회 학교는 정말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성가대는 막 이런 것들이 밀려오면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힘들어요. 막 눈물이 나오려고. 우리 아들이 휴가 나왔는데 막 내가 기뻐하고 막 반가워해야 되는데 아빠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교회 걱정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지금 1년이 넘도록 보이지 않는 성도들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망이야. 이 스트레스가. 그래서 이 말씀이 멘탈이 무너지겠더라. 주님이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코로나 시기를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정말 어려운 현실을 보내고 있잖아요. 주님이 힘을 주어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기도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주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듯이 오늘 이 3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잘 견디고 이겨내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때도 정말 우리 교회 목회자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이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셔서 코로나의 터널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 예배하는 중심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굽어 살피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겸손한지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또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막 예배를 드렸다고 출석 도장을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나를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서 겸손해지면 7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겸손한 예배자는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한다. 이게 우리가 이 코로나 같은 환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가 되면 다시 살아나게 하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환난이 이 코로나가
위기이지만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환란이 조영식 목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한 번도 뒷걸음질 친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하나님이 우리 김포 한신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코로나가 오늘도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10년 전, 15년 전으로 퇴보해버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년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주는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 교만해서 멸망의 길로 갈까봐 이 코로나의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는구나. 왜 아멘 안 해요? 내가 겸손케 된다는데. 진짜 이 코로나가 아니어서 교회가 계속 승승장구하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도취되어서 교만의 길로 갈까봐 이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히 낮추고 이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계시는구나. 아멘. 이럴 때는 함께 아멘 해줘야죠. 이게 저의 진심입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은혜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다시 가난해지고 개척했을 때 그 심정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이 코로나의 환란이 나를 겸손한 예배자로 만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주께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겸손한 예배자가 되면 오늘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원수들의 분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원수들의 분노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다윗 왕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떠올려 보면 저는 다윗의 가장 본받고 싶은 면이 뭐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거. 2번씩이나. 나는 다윗을 생각하면 그것이 떠올라요. 많은 다윗의 정말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사울이 3,000명이나 데리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쥐잡듯이 뒤지다가 동굴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그 원수를 안 죽이고 하나님 손에 맡겨.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 안 그러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교제를 나누면서 목회하다가 혹시 우리 항승재 목사나 한별 목사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으면 인간적으로 배제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 불편한 성도들하고도 함께 사역하고 함께 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정말 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다윗이 그 점이 너무 유대해서, 그래서 저는 김포 한식에서 목회하면서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성도만 데리고 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불편할지라도 이건 아버지 집에서 함께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항승재 목사 때도 10명 중에 1명이 우리 항승재 목사를 괴롭힐지라도 그것을 방어하고 항 목사가 어떻게 해결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묵묵히 견디면 9사람이 항승재 목사의 편이 되어줄 거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맞서고 대결했을 때는 다 잃어버린다. 제가 이게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아마 항 목사도 이 말을 잘 새기면 하나님 앞에 훌륭한 목회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자가 되어주시니까 오늘 7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예배자를 7절의 결론이 뭡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가 겸손했을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말 우리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무리해야죠. 오늘 시편의 8절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 먼저 8절 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준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응답해 주시고 갚아 주시겠다는 것이 보상한다는 의미예요. 야, 다윗의 이런 자신감, 영적인 자신감. 근데 이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이에요. 왜? 후반부 봐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고 붙잡을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다윗의, 다윗이 왕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주님의 손을 주님이 버려버리면 끝나는 거고 붙잡아 주시면 이것만큼 겸손한 고백이 어디 있냐 이거. 그러니까 전반부에 하나님이 나를 다 보상해 준다. 이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뒷부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겸손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앞부분은 무슨 자신감이나 교만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신뢰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오늘의 현실, 제가 오늘날의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8절의 말씀을 지금의 말로 바꿔본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셔.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를 버릴 수도 있고 붙잡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코로나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근데 이 말씀이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판식의 미래, 어떻게 될까? 제가 그렇게 한숨을 많이 쉰대. 아빠는 왜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어? 나도 모르게 막 한숨이 나오나. 교회 걱정만 하면.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 인생의 전부지 않습니까? 막 한숨이. 근데 우리 김판식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다. 이게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지금 우리 청년들의 미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이게 저는 늘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어떤 성도가 아프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나도 저렇게 아플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나도 저 나이가 되면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아플 수 있지. 그러나 지금 내 건강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겸손, 최고의 신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사업장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고 진짜 신뢰 아닙니까? 이게 오늘 다윗의 8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8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저에게도 가슴 깊이 다가오는
우리 김포한식교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김포한식교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자신에게 다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 가정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내가 하는 사업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내가 다니는 직장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속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심을 진심으로 믿는 이 겸손과 신뢰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